예, 이 잠언에는 여러 가지 재밌는 교훈들을 가르침 많은데, 성경은 우리의 구원이 전인적이고 또 포괄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천국 백성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냥 단순히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고,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능력도 주시고 그런 지혜도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복권 당첨돼서 단순히 부자 되는 게 아니고, 그 상류층에 들어가려면은 그 상류층의 에티켓이라든지 태도라든지 혹은 상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배워야 되는 것처럼, 천국 백성이 되려면 천국 백성에 합당한 삶의 태도라든지 인생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자녀들이 미국에 이민 갔다고 늙은 부모가 따라가 보니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저째 말도 안 되고 차 없으면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다시 돌아왔다 그런 말 합니다. 미국이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내가 그곳에 살 수 있는, 그곳에 살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천국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그냥 뭐 먹을 것 많고 볼 것 많고 좋고 뭐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천국 백성이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은 인격, 또 그리고 삶의 태도라든지 이런 것이 달라지는 것, 이제 그런 면에서 잠언을 살펴보시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보는 것이고요. 잠언을 통해서 보는 것은 자기 모습을 자기는 잘 알지 못해요. 자기 눈에 있는 들보도 안 보이고 남의 눈에는 티도 잘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이렇게 살펴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상에는 참 기이한 일이 많구나, 기가 막힌 일들이 많다, 우리가 보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런 식으로 행동할까? 그런데 막상 내가 거기 있을 때는 잘 몰라요. 나도 남들 볼 때는 참 기가 막힌 짓을 하면서도 자기가 그런 짓을 하는 것을 모르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제3자의 관점에서 참 기가 막힌 사람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아구리 적은 겁니다. 15절 16절은 그치지 않는 욕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계속 욕심을 부린다는 거죠. 남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왜 저렇게 살까? 그래놓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계속해서 그렇게 탐욕을 부린다고 하는 뜻이죠. 그러면서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않는 것이 선엇이 있다. 만족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도 저만 하면 괜찮은데, 저만 하면 그냥 만족하면 살면 되겠는데 끊임없이 계속 욕심을 부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욕망에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탐욕에는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려준 겁니다. 그래, 더 많이 벌고 더 높아지고 더 영광을 받으면 괜찮을 것 같지만 또 더 많은 것을 요구해야 되는 게 인생이니까 그것을 알아라. 그러면서 그런 종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곧 소울과, 옛날에는 음부라 그랬어요. 죽은 사람이 가는 것이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저승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서 저승에 갔는데도 또 저승은 사람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런 뜻이죠. 비유죠. 그만하면 괜찮은데도 계속해서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머리처럼, 저승처럼. 아이 배지 못하는 태와, 아이를 못 가지니까 계속해서 아이를 가지고 싶어서 이런 일 저런 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땅에 물이 아무리 많아도 다 흡수되어 버리죠. 비가 아무리 와도 계속 땅은 그냥 땅으로 있는 것입니다. 족하다 하지 않으면 불이니라. 불도 마찬가지죠. 불도 아무리 땔감을 넣어도 땔감 받으면 더 타오르고 그렇게 하죠. 심지어 불이 나서 한 도시가 탄다든지, 지난번에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데는 숲이 그냥 몇십만 평씩 다 오르는데도 끝이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뭘 말합니까? 만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욕심을 그만 버리고 그치고 절제할 줄 알아야 되지, 계속해서 욕심을 부리고 어느 단계에 올라가면 만족할 것 같은데 절대 만족함이 없습니다.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탐욕을 부리지 말고 잠깐 멈춰서서 진짜 중요한 것, 그런 것을 추구하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은 불효한 자식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 말은 왜 눈이라고 했느냐? 말은 안 해요. 그런데 그 눈초리가 싸늘한 거죠. 사람이
여러분 그 교회에서 참 조심할 게 우리가 새 가족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이 좀 가난하게 보이거나 혹은 무식해 보이거나 그러면 딱 멸시하는 표정으로 저런 게 왜 교회 와서 분위기를 깨뜨리나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그 영혼은 영원히 교회를 떠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건 눈초리죠. 그런데 부모에 대해서도 젊은 사람들이 이제 부모는 늙었고 예전 같지 못하니까 그 눈초리에 멸시하는 눈초리요. 뭐 영감 할머니가 그냥 졸어간다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 옆에서 보면 다 보입니다. 본인은 자기가 그런 실수를 한 줄 알지 못하죠. 그래서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한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 먹기를. 그래도 싸다.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많은 인생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죠. 내가 눈빛으로 얼마나 부모를 상하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그 태도가 어떠한지 말 안 했어도 그렇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18절 20절 심히 기이한 것입니다. 내가 심히 기이하게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서너쉽다.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까? 왜 저럴까? 하나님 왜 저걸 허락하셨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것은 흔적이나 증거가 없다고 하지 않은 것처럼 시치미를 뚝 떼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힐 이야기죠. 하나님 보시면 다 보이는 겁니다. 타조라고 하는 짐승은 달리기를 잘해서 어지간하면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쫓아오면 도망을 가다가 안 되면 그냥 자기 머리를 모래 속에 쳐박아 버리고 안 본다고 합니다. 그러면 머리는 박아도 몸통은 그대로 있으니 다 보이죠. 미친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인생들이 자기가 들키지 않는다, 드러나지 않는다 생각하니까 이상한 짓을 하는데 참 하나님 왜 저런 것이 겉으로 표시나지 않도록 했을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도 표시나지 않죠. 내가 마음에 거짓말하면 이마가 까매진다든지 무슨 잘못하면 달라진다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표시나지 않아서 하는 것.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요. 독수리는 공중에 날아다녀도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공기는 안 보이는 거니까 기류를 타고 날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요. 우리가 젖은 땅에 지나다니면 발자국이 남지만 마른 땅은 남지 않죠. 바위 위에는 발자국이 없습니다. 더구나 사람도 아니고 뱀이니까 몸 전체를 가지고 기는데 바위 위에 뱀이 기어간 자국이 없을 것입니다. 바위 위에 뱀이 기어다니는 자국이 표시 안 하면 사람들이 피하겠죠. 또 잡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걸 표시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요. 배도 마찬가지죠. 배가 가는 길이 바다 위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도가 필요하고 나침반이 필요한 거죠.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 자치라. 마지막에 하고 싶은 겁니다. 사실은 남녀가 같이 자도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냥 지침이 뚝 떼고 옷 갈아입고 표시 안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음녀도 그러하다. 죄를 지으면서 표시가 안 나니까 모른 척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이런 성적인 범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 왜? 들키지만 하면 표시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저 사람이 무슨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는지 표시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못인 줄 알면서 자꾸 죄를 짓고 안 들키니까 그렇게 하고, 그리고 마침내 드러나서 창피를 당할 때까지 결국은 그렇게 하고 마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 모르십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인생이 괜찮은 줄 알고, 그죠? 그래서 들키지 않을 줄 알고, 성경은 은밀한 곳에서 행한 것이 밝은 데서 다 드러날 날이 있을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줄 알면서 조심하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야, 너 내 말 한 번만 들어. 아무도 안 봐. 남편은 어디 멀리 갔고 앞으로 내가 네 팔 잡고 줄 거야. 그때 요셉이 한 말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인생이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이 선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분수를 모르고 자기 처지를 모르고 그냥 행동하는 것을 보면 야, 저게 그냥 깨구리 올챙이 시절을 모른다 하더니만 저런 식으로 이제 하는구나, 그렇게 하는 거죠. 곧 종이 임금이 된 것과, 종이 임금이 됐으니까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자기가 잘난 척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그죠? 뭐 미련한 놈이 어때서 잔치 음식을 먹었는지 실컷 먹고는 그냥 배부른 겁니다.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잃은 것이니라. 이 전부 다 자기 분수를 넘어서는 어떤 그 복을 누렸는데, 그러면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또 베풀면서 살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마치 원래부터 자기가 괜찮은 자인 것처럼 그렇게 그러다가 한번 나락에 떨어지고 나면은 박살나는 겁니다.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존재가 하나님 은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혹은 하나님 은혜로 부유하게 되고 하나님 은혜로 잘 사는데,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서, 그럼 남들이 보면 다 꼴불견입니다. 뭐 같은 게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그래서 상류사회가 있는 영국 같은 데서는 복권 당첨돼서 아무리 돈 많아도 안 끼워줍니다. 꼴불견이라는 거죠. 네가 뭐 돈은 많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다니지만 네 말하는 거나 네 태도나 그게 뭐 우리하고 같이 놀기 싫다는 거죠. 그건 자기는 모릅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안 받아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이 말씀을 적은 것은 인생이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셨을 때 겸손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이 넷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존재를 지으셨을 때 어떤 존재는 크고 힘이 강하고 어떤 존재는 작고 힘이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존재라고 해서 다 멸종되거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존재들은 작은 존재들로서 또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약한 종류로 된 집을 힘이 없는 종류로 된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요. 개미 조금 하나잖아요. 그렇지만 성실하게 겨울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개미와 배짱이 그런 동화 있는 것처럼 자기는 작고 힘이 없지만 미리미리 연약하지만 미리미리 음식을 잘 준비해서 번성합니다. 제가 그 게임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베르나르 베르베로 하는 분의 소설인데, 그분은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존재, 가장 많은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게임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살지 못하는 높은 산이나 극지나 어느 곳에도 게임이가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그리고 숫자도 뭐 사람보다 훨씬 많고. 그리고 개미는 작은 존재지만 자기의 행편에 따라서 집을 짓고 준비하고 양식을 비축한다. 약한 종류로 된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이 사반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잘 못 들어보는 건데, 이 사반은 제가 이제 원어의 번역을 보니까 너구리 혹은 토끼 종류 중에 하나, 산토끼 중에서, 다시 말하면 맹수에게 잡히는 초식 동물이긴 하지만 육식 동물들이 잘 가지 못하는 높은 산에 그런 곳에 집을 짓고 살아서 잘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물들을 만드실 때 약한 존재는 약한 존재대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본능의 그 지혜를 새겨두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짐승도 다 자기 형편과 처지를 알아서 그렇게 삼가고 조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와, 메뚜기 떼가 그렇게 많아도 어떻게 가는지 모르지만 바다를 건너기도 하고 사막을 건너기도 하고 다 그렇게 살아간다.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도마뱀 여러분 열대지방 가면 다 있죠. 심지어 왕궁에도 있습니다. 작은 존재입니다. 그냥 잡으려고 하면 꼬리를 떼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렇죠. 그런 존재입니다. 이 도마뱀에 관해서는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 이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이 말 들을 때 성경에 뭐 이런 말이 있었나 했는데, 자기가 선교사로서, 전문인 선교사로서 전략적 지역, 다시 말하면 자기 정체를 드러낼 수 없고 선교가 허용되지 않는 지역에서 선교하게 될 때 이 말씀이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다. 자기는 언제든지 선교사라는 신분이 드러나면 쫓겨나거나 감옥에 투옥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도마뱀은 잡힐만 하지만 왕궁에도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전문인 선교사들이 자기의 정체를 감추고 그냥 혹은 태권도 사범으로서 혹은 무슨 대사관 직원으로서 그 나라에 가 있으면서 복음을 전가하는 것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약하다고 해서 다 죽으란 법이 없고 하나님께서 그 존재에 따라서 적절하게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것을 주셨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9절 33절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으로 있다. 이거는 걸음걸이가 잘 좋고 위풍당당하다, 그걸 왜 해놨을까?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걸음걸이나 태도에는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반영됩니다. 어떤 존재들입니까? 사자, 짐승 중에 가장 강하며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은 사자는 제가 제일 강하니까 겁날 것이 없죠. 사냥개는 사냥개가 팀으로 모이면 사자라도 잡으려고 달려듭니다. 그 다음에 순념소, 높은 산에 있는 염소를 가운데 순념소는 아주 그 뿔과 자기의 위풍당당함을 자랑합니다.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왕이 왜 위풍당당합니까? 자기가 제일 높으니까. 누구를 만나도 주눅이 들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예수 믿기 전에는 늘 주눅이 들고 남의 눈치 보고 그렇게 살았지만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것이 없어도 우리는 천하를 가진 사람과 같습니다. 부유하나 가난하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잘 믿으면 죄는 뭐 직업도 변변치 않고 자산도 별로 많아 안 보이는데 태도는 너무너무 당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속에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자긍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걸 자신감이라고, 셀프 이스팀은 자존감이라 하죠. 제가 젊은이들에게 예뻐지는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뭡니까? 자존감입니다.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자존감을 가지고 있으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아름다워지고 멋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제가 세 가지 말하는 첫째 건강, 둘째 자존감, 셋째 미소.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너 별로 가진 거 없어도 예뻐 보이고 멋있어 보인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존감, 그렇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차 했거나 혹은 악한 일을 도모했거나 잘못한 거죠. 스스로 높은 채 한 거, 교만한 거 잘못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했습니다. 미련해서. 혹은 내가 나쁜 일 하다가 드러났거나 했습니다. 그러면 내 손으로 입을 막아라. 변명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럼 빨리 가라앉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이 점점 더 커집니다. 실수였다, 변명하거나 내가 꼭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 그런 말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게 됩니다. 진짜 이건 지혜로운 말씀이고 저 현실에서 많이 경험했습니다. 교회에서 인간관계라든지 저 노예나 총회를 하면서 서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또 다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입을 다물면 됩니다.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개입해서 흔들기 시작하면 이게 점점 더 꼬이고 더 오래가고 가만히 두는 것보다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젖을 저으면 엉킨 젖이 되고, 지난번 개혁성경은 젖을 저으면 버터가 된다 하는 거죠. 뻔한 거라는 거죠. 그 자꾸 젖으면 다 문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딱 하다 보니 잘못했습니다. 그럼 거기서 딱 멈추면 됩니다. 더 나가지 말고. 그리고 입을 다물고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 손민수 집사위에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말에 결혼하는 다솔이 기도해 주시고 내일 노예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목사님들과 장로, 대표, 총대 6분이 노예 참석합니다. 노예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